6월 11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후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 베드로후서 말씀을 이제 보면 이제 그 베드로 전서는요, 되게 세련된 어휘로 구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후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학자들이 예측하기로는 베드로 전서는 그런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작성을 했고,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직접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배경은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전서는요, 주로 로마 정부의 정치적 박해, 뭐 그런 고난, 그래서 외부적으로, 교회 외부적에서 교회를 향한 그런 공격에서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참아내자 하는 것에 이제 그의 뜻이 있다면, 예,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요, 교회 내부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이제 그런 잘못된 교리를 계속 교회 안에서 전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미혹되고 부패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이 불온한 세력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이제 이 소아시아 일대 교회에서 이제 이런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뭔가 하나의 뭐 이 종파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워낙 초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영지주의는 이 영은 되게 성스럽고 육은 되게 저속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라도 깨닫기만 하면, 내가 영으로 깨닫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 육체는 결국 쓸모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쓸모없는 이 육신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쾌락을 추구해도 상관이 없고, 극단적으로 이제 뭐 육체는 필요 없으니까 육체를 내버려둬라 라고 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도 나아가고, 막 극과 극을 이제 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메시지에 사실 뭐가 문제가 많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서는요,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이제 바울도 복음 안에서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자유라는 단어를 도덕적인 방종으로 사용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육체적 쾌락과 정욕에 빠져들어도 된다라고 점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요,
또 이제 왜 그래도 되냐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짓 교사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라라고 하고 권면한 책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그런 키워드를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평소와 같은 그런 인사말을 베드로가 썼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이제 주어지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4절에서도요, 이를 알므로 알아야 된다라고, 알므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요, 오늘 말씀의 취지는요,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자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자입니다. 네, 앞전에 배경 설명하는 것에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막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았다. 어차피 예수님 다시 오지 않고 그렇다면 천국도 없을 것이니 이제 마음대로 살자, 방종해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되게 먼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그런 이단들에 가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되게 먼 것 같지만 가까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에도 이런 영지주의자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거든요. 한국교회 안에서도 꽤나 많고 우리 주변에도 아마 찾아보자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긴 알지만 천국과 지옥, 심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지만요, 그들의 삶의 행동으로 보면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주일에 교회에 왔다 갑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아니고요, 그냥 왔다 가요. 시간을 때운다고 얘기할까요? 그 주일의 예배 장소에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들의 이 예배 모습을 보면 사실 예배하고 있지 않죠. 그냥 침묵을 지키다가 아니면 그래.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내가 예수님, 하나님에게 할 의무나 도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현대판 영지주의의 이야기가요, 또 우리에게 되게 먼 것 같잖아요. 사실 오늘 이 새벽 은혜를 보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사실 이것과는 먼 삶을 살아가실 텐데요. 우리 삶에도 사실 깊이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되게 극단적이진 않지만 쾌락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실 때가 있잖아요. 목적이나 성공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내 자식 자녀들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자면 누가 이 이야기에서 나는 자유롭다, 나는 정말 주님의 자녀야, 나는 주님만 온전히 따르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겠죠. 그런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알미냐 하면요,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알자라고 하는 것에서 뭔가 더 최상위 급이에요. 그래서 온전하고 철저하게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인격을 변화시키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지식으로 내가
알게 되는 것, 내 믿음의 근육이 많아지는 것,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그런 진정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을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더 철저하고 온전하게 알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나의 삶에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그런 긴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자입니다. 영지주의가 복음이 너희에게 준 자유를 이제 너희 육체를 위해 써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준 자유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써라라고 갈라디아서에는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써라라고 하면서 또 이제 이 성령 충만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도 비슷한 말을 하고,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6절,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7절,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넣어라. 바울이 말한 성령 충만의 열매와 되게 비슷한 구조 아닙니까? 네, 성령 충만의 열매도 각자 따로가 아니라 그랬죠. 한 가지라 그랬죠. 이것도요, 따로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을 더하고, 이 믿음의 덕을 더한 것에 또 지식을 더하고, 믿음과 덕과 지식을 더한 것에 다시 또 절제를 더하고, 이렇게 계속 더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더한 것을 마지막 사랑까지 세하려 보니까 8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결국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착한 일로서는 표현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옳은 일을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뭔가 아쉬운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말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칭의를 입었잖아요. 칭의를 이제 입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근데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의 도덕적 표준이나 삶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지 못할 목표를 이루라고 막 떠밀어 놓고 손 놓고 있는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지만 늘 우리를 주관하시진 않거든요. 우리가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만 우리를 주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특징이 바로 믿음에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하셔서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단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철저히 온전하게 알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